우리 지금 마가복음 15장 이제 끝부분이죠. 이제 15장, 16장이면은 끝이 나는데, 지난 시간에는 죄 없으신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형 집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형을 이제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16절부터 32절 내용 우리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매주 화요일마다 방마다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서로 묵상한 것을 나누고 서로 평소에 궁금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1학년 때 제 방에 그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문득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요? 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는 나머지 우리 저하고 나머지 전도사님들이 생뚱맞기도 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지? 수많은 처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목을 친다든지 목을 맨다든지 하여튼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 복잡한 방법,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희생도 필요 없이 또 대가도 필요 없이 복잡한 필요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죽는 방법 중에서도 왜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십자가에 꼭 달리셔서 죽어야만 하는가?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죠? 생각해 보셨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다가 그냥 지나쳐 버리셨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내모셨는가? 왜 죽음 가운데 내모셨는가?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으로 갚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모든 죄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죽어야만 되는 거.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죽음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 제도를 말합니다. 도피성 제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봤자 잡혀 죽습니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도피성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 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지도자들은 그 고의로 살인한 자를 잡아내어서 피해 보복자, 원수 갚을 자들에게 내어줘서 반드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치 않게 실수로 누군가를 살인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도피성에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우리 재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우 사정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다. 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생명은 보존해야 된다. 피해 보복자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자, 어느 때까지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이 살인자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왜 이 살인자가 자유케 되어지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살인한 자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려면은 누군가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의 죽음을 무엇으로 쳐주는 겁니까? 누군가의 생명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신해 주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살인자 대신에 대제사장의 죽음을 등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살인자가 자유케 되어져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더 이상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 어떻게 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이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죽음은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살인자들, 죽음 당하기에 합당한 살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도피성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은 어떤 죄인의 그 목숨값을 반드시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숨값을 누가 지불하셨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가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 자가 바로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도피성 밖에 있는 살인자들은요, 그가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라 하더라도 도피성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 자만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성 안에 피했고 또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대속적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지른 살인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졌음을 확신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십자가형이어야만 했는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 먼저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 쇠침이 달려있는 채찍질, 한 대 맞으면 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피가 튀는 그 채찍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그렇게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갑니다.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그곳에 자기가 죽어야 될 곳까지 자기가 그것을 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또 그 고통은 어떻습니까? 살을 뚫고 들어오는, 뼈를 찢고 들어오는 그 못의 고통, 그리고 달렸을 때에 금방 안 죽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그 호흡에, 그것을 한 호흡 한 호흡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이 박힌 그 다리에다 힘을 주고 이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 그 고통,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고통. 그리고 우리 그림으로는 보면은 예수님의 이 몸의 일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사실상은요, 그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또 십자가에 달릴 때 몸에 뭐 걸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몸입니다. 알몸. 발가벗겨진 몸 상태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고통과 함께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곱게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곱게 죽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으셔야만 했는가? 자, 먼저 십자가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은요, 고대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것은 아시리아나 페니키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흉악한 죄인에게 쓰이던 그런 사형 제도인데, 로마에서는 특별히 식민지인들에 대해서 처형 방법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감히 로마 제국의 반란이나 반역, 거역, 아예 그런 것들을 시작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시행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AD 70년에 그 유대 지역에서 유대 독립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 포로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답니다. 500명씩 매일 포로들. 더 이상 반역하지 말라고. 너희 잡히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이래도 우리에게 거역할래? 이래도 우리에게 순복할래? 않을래? 그렇게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매일 5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답니다. 그래서요,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이 없었다. 그 유대 지역에. 하루에 500명씩 이렇게 십자가에 다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 나무조차도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져 갔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형, 덤비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십자가형을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냐면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그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십자가형은 같은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우리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명시되어져 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는 절대로 메시아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때 그 예수님의 신분은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장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달려야 됩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저주받은 자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 저주받은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대속적 죽음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로마 군인들, 빌라도, 그리고 그 있는 유대인들, 무리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이 그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가 폭도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 다 요약하면 뭡니까?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죄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을 죄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장본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저주받은 자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너희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임당하기에 마땅한 바로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에 가셨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이 열렸고 내 죄사하는 길이 열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이, 죄사함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요, 그 모든 죄인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롭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신 것은요, 우리가 갚아야 될 내 목숨보다도 더 값진 거. 우리가 만약에 막 10만 원을 빚졌다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바울의 이 선언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그 권세가 우리 앞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능자시면서 절대 주권자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법칙 속에 스스로 갇히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떡합니까? 권력 있으면, 힘 있으면요, 세상의 법에서 초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남들은 그 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수갑 채우고 감옥에 넣지만요, 힘 있는 자기들은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기에게는 그 잣대를 안 갖다 댑니다. 자유롭게 홀홀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공의를 만족시킴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의로운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대속적 죽음, 대가 지불이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항상 정죄하고 우리를 발목 붙드는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이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저자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방에 그늘 아래 있는데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공의에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뭐라고 사단이 말하겠습니까?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너 봐봐. 너의 그 죄익사슬 사망이라는 이 굴레에서 너는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죽어 마땅한 자야. 라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계속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입을 뻥끗할 수 있을까요? 입도 뻥끗 못합니다. 말문이 딱 막혔을 겁니다. 입이 딱 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우리에 대해서도 그들은 더 이상 정죄할 거리가 있습니까? 아예 싸그리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면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착한 일,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다 1.1획도 안 흐트러지고 안 어기고 다 우리가 행해 본들 그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놓으신 이 대속적 죽음,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또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우열을 가리고 도토리 키재듯이 키재고 50보 100보로 재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요 이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이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사단도 입이 탁 틀어막혀지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32절에는요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요,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요, 옷을 벗겨서 제비 뽑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린 그 강도들, 그 죽어 마땅한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것과 상관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피해 보복자, 사단, 마귀, 그들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신 겁니다. 이것은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요,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졌고요, 그리고 2019년도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부귀영화 누려본들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실패해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뭐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요,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라면요 오늘 내 앞에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요,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